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을 왜 용기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거울 보듯이 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날 우연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에 내 두려움을 자극해서 오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딱 만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숨고 싶고 분노가 일어나며 우리의 감정 속에서 이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무에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지기 이전에 이미 내 스스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는 걸 너무 잘하거든요. 남을 판단하고 사실 우리 스스로도 판단을 참 잘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 거예요. 하지만 만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을 흔드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진리가 저를 용기 있게 했고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깊이 들어오신 걸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정말 주인으로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것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스리실 수가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내 모습을 그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용기가 생긴다면 주님이 그것까지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 모든 수치심을 걷어가 주시고 그리고 정말 숨기고 싶었던 그 부끄러움을 도리어 강함으로 바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누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독특한 시작이에요. 물론 모든 복음서마다 다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특함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야기는 우리 삶을 향한 아주 묵직한 아주 힘이 있는 선포가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예배하고 이 금요일 저녁에도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분들을 향한 선포예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세례 요한의 부모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문의 이해를 돕는 이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로 보낸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응하였는데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 시대 가운데. 근데 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기다림의 끝에 와 있는 시대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로 이 복음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간극, 시간적 간극이 무려 400년입니다. 이 400년은요, 똑같은 400년이 구약에도 있죠. 그것은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시작 사이에 400년, 그 간극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60만 명이 되는 그 400년의 기간 동안 그 속에서 우여곡절 다 겪고 궁극적으로는 노예가 됩니다. 그때 그 노예가 된 백성이 한 가지를 꿈꿉니다. 자, 우리도 이제 힘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말 민족이 커졌으니 우리도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것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기 시작한 건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이제 꿈꿨던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시대 400년 동안 구약에 이미 많은 예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중에 한 무리가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기간 기다리면서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에 이미 지금까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꿈꾸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하신 목적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꿈꾸셔야 되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처럼. 주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많은데 혼란이 많은데 고민이 많고 우울함이 많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수치심이 있지만 주님,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여진 것처럼 우선 내 속에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럴 수 없는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내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평생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끈을 절대 놓아서 안 돼요.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이 예언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자식이 태어나죠.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들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이야기한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서 이들을 눈앞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 정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 자리에 남았던 사람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남은 자에 대한 것이에요. 항상 이 땅 안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배해 두십니다.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교회론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론을 처음 배우면 이 시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의 인구학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예측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든 예측의 결론은 부정적이에요. 제가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연구한 이 모든 학문, 특별히 인구학적인 학문의 이 결론은 부정적이다. 이 결론대로라면, 만약에 50년 뒤에 이 결론대로라면 가장 좋은 결론은 다 한국을 떠나야 된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 결론이 정말 틀리게 되기를 원한다. 그 틀리려면 한 가지가 반드시 생겨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창조적인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창조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안에서 그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항상 남은 자들. 그럼 성경을 보세요. 모든 상황은 다 부정적이에요. 모든 상황은 다 절망적이에요. 모든 상황은 다 끝이 나야 돼요. 구약에 가보면 바벨론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바벨론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가 정치 영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완전히 힘을 버린 정말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누가 나타나죠? 다니엘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도 일어나고 에스라도 일어나고.
그들은 결론적으로는 절망이에요.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의 죄악을 놓고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항상 그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였어요. 저는 요즘 청년들을 향해서 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저희 자녀도 바라보고 있으면 너희가 살 나이, 정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제가 나이 중학생들을 보면 그들이 중이 나이가 되려면,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밑에 연령하고 위에 연령하고 똑같은 연령이 되려면 이것은 정해진 사실이거든요. 50살이 넘어야 돼요. 예전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르신들이 30대에도 개척을 하고 30대 뭔가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는 30대가 중이 나이였어요. 그때는 위에 나이와 밑에 나이가 딱 30살이 거의 모든 것의 절반이었어요.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소망을 가지려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그 역사 안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린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남은 자들, 오늘 읽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의 뜻은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내 하나님은 맹세하신 하나님, 맹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은 깊이 기다림 가운데 있었는데 이 기다리는 자에게 한 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세. 야, 여러분 보세요. 무슨 단어가 있죠? 첫 번째 단어가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마침.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카이로스의 시작, 하나님의 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다 이르렀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사가랴가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이건 굉장히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일인데, 정치 행정적,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정적인 일인데 그 반열의 차례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대략 10,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뭐예요? 성전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반차가 있어요. 24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생에 분향 한 번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모대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남은 자로 살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 시대의 행정과 이 시대의 조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움직여 가기 시작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조직을 사용하셔서 이 기다리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인내가 지금 뒤따르고 있을 것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어떤 일이 내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뭘 따라? 전례를 따라. 그냥 원래 하던 대로예요. 하던 대로 뭘 뽑아? 제비를 뽑았어. 게다가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은 자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신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분향을 하기 시작했죠. 분향을 해가지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11절에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결정을 사로잡고 내 의지를 사로잡고 내 감정까지도 사로잡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냥 환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정말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시대도 저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이 사가랴가 하시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어 빌라도가 죄송합니다.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이렇게 쭉 정치행정적인 조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정치적 혼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존재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늘 따라오는 벽이 있죠. 그것이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여러분 이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숙제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고 제가 좋은 말을 다 했지만 사실 1장 7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이다.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것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그렇게 의롭게 살고자 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서도 이 상태가 의인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숙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가 여러분과 느껴지실 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1장을 다 묵상하게 되고 2장 3장을 지나고 나면 누가복음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그때부터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했을 때 저희 나라에 IMF가 터졌습니다. 저희 20대 시작은 IMF와 함께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정말 주를 향한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백성들이 저희 친구들 참 많습니다. 요즘에 20대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와 함께 시작합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에 얼마나 더 큰 게 올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누가복음을 잘 읽으면 예수님은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은요, 항상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향해 있듯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을 의롭게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될 숙제가 나타날 때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나타날 때 제발 어디로 도망가지 마세요. 이곳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26살 때 31살의 임석택 목사님과 함께 중국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사실 그렇게 어렸었구나. 저도 어렸는데 그때 한 45명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한국인 15명, 중국인 15명, 일본 친구가 2명인가 3명 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개국 우리가 약간의 수련회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정을 했는데 단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백두산까지 갔다 오는 일정이었어요.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팀에 한 아이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같이 이제 나왔죠. 저희 동기니까 아파가지고 지금 숙소에 있다. 역시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픈데 왜 숙소에 있냐? 예수님께 나와야지. 저는 그 말이 사실 그때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저에게 해가지고 제가 되게 충격받았다고. 근데 그 말이 너무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방문을 열고 야 너 나 빨리 나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정말 이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대상이 여러분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숙제가 올 때 이 숙제를 피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숙제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근원부터 살펴봐라. 정말 성경을 잘 읽어봐라. 예수님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눈은요. 가난한 자,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는가. 오랫동안 아팠던 여인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레이라는 그 세리를 제자로 받아주셨는데 그는 재정적으로 가난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했던 그 사람 받아주십니다. 창녀도 용서하셔요. 숙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요. 그 사람들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다 함께 우리 오늘 읽었던 본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5절 시작.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를 바꾸는 말입니다. 이 사가랴는 숙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숙제가 나타나거나 어려움이 나타나면 도망가지 말라고 하시냐면요. 이 숙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도리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보다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혹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이거나 아니면 이 부분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도대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못 보일 때, 안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안에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 가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을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 누구를? 나를 사역하고 계신다. 근데 그 목적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가면 다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원래 이 족속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종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시스템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 누가 주류냐,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느냐,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가치체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신 여러분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세상에 있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을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더 기도하시고 더 성경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숙제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면 잘됐다, 예수님의 눈은 이 숙제를 향하고 있으니 도리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문제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심으로 여러분을 격려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저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숙제는 여전히 있는데 나는 흔들리는데 주님이 안심하라고 했으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의인의 삶은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고 계속 그 안에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내 의지가 달라지고 내 감정이 달라지고, 이것이 너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의에 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없던 생각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분명히 임할 거예요.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거예요.
오히려 더 왕성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더 하나님 앞을 나가서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영혼이 메말라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내가 계속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나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주님 내 잔을 채워주소.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 함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를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창조적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